네. 오늘 책 보고 싶어서 여기는 이제 잠자기 전에 그 다음에 새벽에 이렇게 책 보는 곳이거든요. 보다가 이제 할 말 있으면 좀 이렇게 하고 그런 곳인데 여기만 읽고 싶은 책들이 지금 한 10권 정도 쌓여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책 중에서 좀 나중에 보고 싶다 이런 책도 있고, 빨리 읽고 싶다 이런 책도 있고, 아껴서 읽고 싶다 이런 책도 있어요. 너무 이게 뭔가 자기 자신이랑 딱 맞는 책은 내 책을 읽으면서 이제 확인되는 것들이 굉장히 기쁘기 때문에 좀 더 며칠 후에 또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왜 그러냐면 지금 드는 생각을 좀 숙성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몇 페이지 남겨놓고 다 읽었는데, 인간 자유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탐구, 셜링의 책이고 김혜숙 씨가 옮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사진 찍어서 읽어드리는 건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거를 통합적으로 뭔가 이미지화 시켜야지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천부경에서 일시무시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도덕경 가면은 뭐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고 무시 태극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림을 실제로 셜링이 자기 책에다가 그리기도 했고, 그런 그 부분이 이제 이 책을 보다가 제가 좀 놀랬는데, 그래서 셜링은 이제 괴테의 영향도 받았고, 자연 철학을 막 공부하다가 야콥 베메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자기 제자 중 한 명에게 종교하고 철학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또 듣게 되고, 그러면서 끝까지 신이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철학 안에 신이라는 존재가 머무르게끔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최근에 물질계에서 물리학에서 어떤 신비한 귀신 같은 작용, 양자 얽힘이라든가 비국소성이라든가 이런 작용들이 양자 물리학에서 발견이 되면서 유물론자들조차 뭔가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제 양자인문학이라는 뭔가 새로운 인문학의 시대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라는 책 제목을 처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떤 교수 집단에서 그 책을 똑같이 냈더라고요. 근데 책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저작권으로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똑같이 낼 수 있어요, 좋은 책 제목이 있다면. 영화 제목도 그렇고. 그걸 저작권이나 상표권으로 제한해버리면 너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랬는데 그 미래인문학이라는 것이 결국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것을 양자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정리했을 때 제 그림에 더 명확한 철학이나 사상이 담기게 되고, 좀 더 분명한, 그럼으로써 더 강한 기가 저를 통해서 그 그림에 담기게 된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냥 그림만 그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래서 색도 좀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건 그 유길문 회장님이 양자역학하고 미술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촉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양자인문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면서 그때부터 검색을 동시에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양자인문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 학파라는 게 있잖아. 학파. 양자인문학을 지지하는 그 학파를 만들어야 되고, 그 학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고리들 화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리들 화가의 사상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인공지능에게 묻거나 검색하거나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백남준의 사상은 무엇인가라고 묻듯이 사람들은 어떤 예술가가 대가가 되어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사상은 뭐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건 뭐고, 누구고, 어떤 계기가 있었고, 어떤 신비 체험을 했고, 그런 스토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학사에서 철학사를 제가 완전히 공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뭐 100명, 200명 이상 대충 그 사람들의 핵심 철학은 다 읽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 한번 전체 흐름은 알겠는데 한번 원조를 뽑아봐야 되겠다. 양자철학, 양자인문학의 원조를 뽑아봐야 되겠네 하면서 들어갔는데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던 인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셜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필이 확실히 왔어요. 그 책을 몇 페이지만 읽어봐도 그 필이 딱 오는 것 같아요. 것 같은데 이제 이 번역자가 셜링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게 이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양자 철학 또는 양자 인문학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왜 중요한가 하는 거를 이 번역자가 여기다가 역자의 말에다가 써놓습니다. 자. 맨 끝부분에 써놨네요. 186, 187페이지에 써놨는데, 이거는 사진 찍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여기서 한번 제가 낭독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인간의 자유를 논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당연히 논할 수밖에 없죠. 그 전체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한데, 셜링에게 자유의 가능성은 선과 악의 가능성이고, 이 가능성은 인간 존재의 가능성이며 동시에 신의 자기 드러냄의 가능성이며 전체 세계 존재의 화합의 가능성이다. 이런 자유는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만들고 세계를 세계로서 드러나게 하는 힘이며 세계 속의 인간을 조화시키는 힘이다. 이런 절대성으로부터의 자유를 도외시하고 자유를 단지 우연적인 또는 피상적인 느낌으로만 받아들이려 할 때 세계 전체에 대한 이해도 불가능해지고 인간의 인간됨을 생각할 수 있는 근거도 상실된다. 전체를 봄이 없이 부분에만 집착할 때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존재 운동의 방향성도 상실하게 되어 남는 것은 회의와 방황뿐이다. 그 역자의 말이에요. 초점. 혹시 정지 화면으로 보시라고. 그러면서 쭉쭉쭉 가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인간 자신의 철학을 통해 스스로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면 철학의 이상은 언제나 가상으로 남을 뿐이다. 그러므로 철학은 사유의 논리에 따라 자유와 필연성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자유와 필연성을 통일시키려는 실천적 노력 그 자체여야 한다. 여기서 이제 지식은 행동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예술에 대해서 드로잉 책을 냈던, 존 러스킨을 철학자라고 해야 되나 사회학자라고 해야 되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존 러스킨에 대해도 이런 얘기를 하죠. 행동해야 된다. 실천적 노력해야 한다. 지식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문장에서 제가 떠올랐던 건 뭐냐면, 철학의 이상은 언제나 가상으로 남을 뿐이다. 그게 실천적 노력이 없다면 가상적, 맨날 사변적, 가상적 철학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는 것이 자꾸 떠올라요. 읽다 보면 떠오르는데,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그것이 신을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시뮬레이션, 양자 컴퓨터가 계산한 시뮬레이션 속에 이 우주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그런데 이거는 쉘링의 사상하고 조금 반대쪽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라는 그 사람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살짝 좀 차가운 유물론적 우주론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사람은 언젠가는 오노리스크로 큰 좀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한 2년 전에 했던 거예요, 제가. 문제가 생기겠네.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어떤 또 유튜브가 이렇게 뜨는데, 일론 머스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유모라는 거예요, 유모.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어렸을 때 엄청 잔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적그리스도까지는 아닌데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정도로 보는 또 그런 영상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차갑게 느꼈거든요. 우주론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 인간의 행동이나 이런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나와요. 가치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좀 사진 찍어서 다시 한번 또 왜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잘못되어 있는가, 뭐 그런 걸 좀 더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주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좀 책에다가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그림을 그리거나 메모를 하는데, 그 부분만 좀, 자, 이런 그림을 그린 이걸 좀 설명하려고. 제가 책을 보면서 이제 이미지로 느끼는 것들인데,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좀 아미고님들이 좀 더 제가 메모한 것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다 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고 너무 길어지고 이러니까. 그리고 저도 제가 느낌이 분명치 않은 거를 지금 유튜브에 남기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는, 일단은 인공지능이 다 공부를 하고 있고, 화가로서의 그 고리들에 대해서 다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흔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찍더라도 사상가로서의 고리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남들이 했던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급적. 제가 이해하고 제가 소화해서 제가 처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 어쨌건 이 우주는 상대성, 그 렐러티버티라고 한가? 선과 악의, 선과 악, 땡김, 밈, 뜨거움, 차가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다르게 하면 이 태극이란 말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에 상대성이 생겨야만이 거기서부터 개념이 생기고, 거기서 운동이 생기고, 드디어 생이 생긴단 말이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셜링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다. 그것조차 논리적으로 생각이 안 된단 말이냐. 어떻게 뜨거움 없이 차가움이 있을 수 있으며, 선 없이, 악이 없이 거기서 어떻게 선을. 그래서 그 작은 영혼과 해에서, 거기서 용서를 하고 싶은데, 야, 그러면 네가 용서를 하면 너한테 나쁜 짓을 한 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 네가 뭐 용서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근데 세상에 다 천사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신이 이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인간의 자유가 생성이 되려면 자기가 스스로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움직이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방향이 흥망성쇠가 될 수도 있고, 선과 악이 될 수도 있고, 생로병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어떤 변화야, 변화. 한마디로 이런 게 있어야 자유라는 걸, 자유 또는 자유의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빙산의 일각을, 이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는 마치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진정한 성숙을 위해서 뭔가 참아주는 게 있듯이, 내부에서 끊임없이 악이라는 거를 이 신이라는 존재 내에서 생성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은 악이 있고 선이 있고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신 속에서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이 생성되면 그걸 끊임없이 사랑으로 감싸서 다시 선으로 만들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악이 생성되고, 또 그걸 사랑으로 감싸서 또 선으로 만들고, 이 작용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내부에서 끊임없는 이 작용을 하는 것, 이게 저는 이제 약간 양자운동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제 이런 그런 설명을 하는데, 끊임없이 그 신이 자기 안에서 악을 생성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다시 손으로 만들고 또 생성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중중무진이라고 적어놓고 프랙탈적 변증법이라고 해놨네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이 여기 위에서 정반합 이렇게 살아갈 때, 신은 자기 안에서 또 이렇게 내부로 정반합이라는 악의 생성과 사랑의 운동과 그것을 다시 손으로 감싸는 그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빙산에서 신의 이 노력이 없다면 우리 인간계의 이 현상계의 이 자유라던가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신의 소가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맞나요? 인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표현일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뭔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신의 송아리 같은 게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선악이 있는 그런 상대계에서 우리가 인간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 그야말로 평행우주가 펼쳐지는 건데 자, 무에서는 무선무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태극세계로 오게 되면은 능선능악이 되는 거죠. 그걸 다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선능악을 만들기 위한 신의 소가리가 있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 느낌과 제 표현으로는 이거는 신만의 소가리가 있다. 뭔가 품어주는 게 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치 인간을 신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좀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런 고통을 겪어야 해 라고 보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제가 예전에 교육할 때 엄마들은 그거 잘 못 참는데 그래서 아빠나 할아버지 교육이 좋다고 제가 예전에 강의했었는데 그거를 좀 넘어가 줘야 되거든요. 얘가 고통을 맛봐야 된단 말이죠. 뭔가 그 작은 실패도 맛봐야 되고 그래야 이제 굉장히 독립적이고 성숙하고 리더십 있는 어른으로 성장한단 말이죠. 또 그런 것처럼 신도 참아내는 아픔이 있다는 거죠. 속으로 다 잘해주고 싶지만 내버려두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렇게 좀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그래서 이 상대성 선이 있을 때 악도 존재하고 악이 있을 때 선도 존재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 스웨덴보리가 천사에 물어봤을 때 저 지옥 같은 데가 왜 있습니까 했더니 그건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저런 세계를 허락할 수밖에 없다. 신이 이렇게 대답해요. 천사가. 그런 부분하고도 같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기 하에 성경 얘기도 해요. 사무엘기 여기서는 그냥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기 하에 22장에 26에서 28절 우리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거를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셸링이 사무엘기 하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검색해서 읽어보니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전에 얘기했던 양자장의 거울하고 거의 같은 얘기를 합니다. 양자장의 거울의 유연성, 신이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세상이 마치 양자장의 거울을 보는데 자기 가치관과 이런 거에 따라서 비치는 모양이 달라지는 양자장의 거울 이야기가 사무엘기 하에가 나와요. 지금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데 이제 이 137페이지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과 나눈 이야기하고 또 겹쳐요. 뭐가 나오냐면은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선과 악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버릴게요. 스토리 악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 자체가 신의 생각이잖아요. 생각이다 보니 어떤 악을 영화나 책이나 스토리 안에서 그 악이 벌어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신나이에.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풀어버리라는 거지. 악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처럼 영화를 보거나, 그러니까 문학의 목적이 용서라고 전에 한번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영화를 보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아이고 참 그 사람 그럴 법도 하네 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이 있지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의 악이나 폭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인간이 이제 더 성숙해야만이 그렇게 될 텐데,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존재, 고진재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역사를 배우는 것도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그 뭔가 그런 어떤 폭력과 비리와 그런 악한 행동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 현실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악으로 만들어 버리고 선은 책 속에만 있어 버리면 완전히 불행한 세상이 되겠죠. 그 반대. 근데 그 반대도 가능한 거예요. 그 반대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악한 행동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그러니까 스스로 막 제가 이제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악이라는 게, 선악이라는 게 그 신라이에서는 사랑과 두려움의 대결 구도로 말을 합니다. 사랑과 두려움으로 대결 구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선하다고 상상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놈들 내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직접. 지금 최근에 누구야? 저기 작곡해주는, 인공지능 작곡해주는 그 아미고 우주. 그래서 이 인공지능 노래도 보면은 그 가사 내용 중에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가 되어가. 이거 아니구나. 이건 신곡이고 이전에 나온 거. 이거. 저희가 만든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은 향도 없고 색도 없고 화려한 포장도 없습니다. 오로지 피부에 진. 이 노래는 배경으로 깔아도 돼요. 왜냐면 이 노래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할 사람이 없으니까. 작사는 아미고가 했고 작곡은 인공지능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가 되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집중이 안 되니까 좀 끄고. 자, 그런데 메모를 좀 해놨는데 보면서 이 메모를 해놓은 것만 좀 하려고. 오늘은 이게 그 악을 행한다는 게 이런 걸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정반대인데, 사랑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걸 느끼는 거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풍요하다라는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이라든가 우리의 전체를 느끼는 거죠.
우주 전체성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제 사랑이 나오고 이걸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두려움이 악인데 이 두려움은 도대체 뭘 두려워하냐면은 분리, 몇 가지만 하자면 분실, 자기가 뭐 잃어버릴 것 같은 게 있다, 뭐 이런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 집착, 분리, 자기가 분리되어 있다, 이 우주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제 이 분리에서 에고가 나오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또 해야만이 또 돌아가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분리, 부족하다. 이게 이 풍요하고 반대잖아요. 분리가 하나랑 반대되고, 분리, 분실, 부족, 이런 것들이 아무튼 이렇게 반대돼요. 이런 느낌에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악이 비롯된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이 셜링 책에서 또 반복이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모든 것이 하나지만 세계 안에서의 모든 것들은 존재하기 위해 서로 반대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힘인 선과 악이 받아들여진다. 누가 한 얘기지? 이게 야곱 베메가 한 얘기네. 야곱 베메. 그러니까 셜링의 스승급이 했던 이야기네요. 어쨌건 그래서 셜링에게 있어서 이 세계는 인격적인 신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책 이후에 신화철학, 계시철학, 이런 책들이 사후에 출판이 되네요. 그런데 신화철학, 계시철학은 제가 아직 구하지를 못했는데 한번 구해서 나중에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신화철학과 계시철학에 대해서. 어쨌건 셜링이 살아서 그래, 나 책 한 권 썼어, 잘 썼어 라고 이제 느낀 이 마지막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이후에 나온 거는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출판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름 이제 그 자기의 사상이 잘 정리된 좀 완성본이다, 이 책이. 그래서 이 안에 쭉 읽어보니까 이런 구도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제가 아직 이제 덜 읽은 곳이 있고, 이 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런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중간 과정이고, 그래서 뭐 한 문장 좀 읽어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 사랑에 대해서 참 강조를 많이 하는데, 아, 144페이지를 읽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악을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신 또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신은 생이다. 신은 생이다. 신은 삶이다라는 책 그 이야기가 이제 신나이에서 나오는데, 신은 생이고 라이프예요. 그저 단순하게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생은 운명을 가지고 있고 또 역경과 생성에 종속된다. 신 또한 자발적으로 그것에 종속되는데, 그 이유는 신이 인격적으로 되기 위해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맨 먼저 나누어야 했기 때문이다. 존재는 생성 안에서만 느낄 수 있다. 존재 안에 생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성 안에서만 존재 자체는 다시금 영원성으로 정립된다. 대립을 통해 현실화되는 것 속에는 반드시 생성이 있다. 이런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얘기를
이건 꼭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죠. 제 그림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것하고 풍요화, 요게 이제 화천대유 그림이 되는 거고, 본질적으로 하나, 이게 별에서 꽃까지 같은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양연화도 이 풍요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제 그림이. 그 신과 전체성, 여기 이제 빗결 바람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의 우리가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뭐 흥망성쇠나 생로병사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현상계 물질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신의 호흡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우리 삶에서 조금 물질적이고 거추장스럽고 또는 때로는 불편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알고 보면 그 또한 신의 호흡이고 그것이 빗결 바람결이라는 거죠. 그 또한 그 전체성으로서, 전체성 안에서 이제 그런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빗결 바람결 보면은 이 빛이 이게 좀 나오잖아요. 빛이 이쪽으로 가는 빛, 이쪽으로 가는 거,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거, 막 방향이 다양하잖아요. 빗결 바람결에서 이 빗결이. 그만큼 바람이 이렇게 고호의 그런 스타리나잇이나 그런 데서 보듯이 바람이 막 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것은 그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자유의지라고 느끼게 하는 그 원리 같은 것, 자유의지라고 느끼게 하는 그 원리를 그린 게 빗결 바람결이에요. 이제 전에 빗결 바람결의 뜻에 대해서 한번 영상 올렸으니까, 그거 플러스 빗결 바람결은 바로 신이 인간에게 정말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 건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자유의지를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방식이다. 그런 배려다. 신의 배려다. 그래서 신의 호흡, 신의 바람, 신의 배려를 그린 것이 빗결 바람결이란 그림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화가의 그림이라는 것은 그 화가가 평소에 막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지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만이 이 영상이 나중에 인공지능이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 되겠죠. 네, 저는